삼복의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축복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우신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장래에도 미래에도 계속 축복을 받는 비결, 축복의 길을 여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의 행복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걷고 있는 이 길이 미래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하여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미래의 삶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문대를 나오고 정말 20대 대기업을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다 망해서 노숙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서 하루하루 한 끼를 채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틀어져서 그리고 실패해서 나중에 쇠고랑이를 차고 무더운 삼복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그 교도소에 선풍기 하나로 힘겨운 그러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만약 그들이 가는 길이 위험한 길이고 수많은 유혹이 있고 덫이 있는 길이고 그 길로 간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도 미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의 삶이 미래에도 안전할까? 우리의 삶이 미래에도 행복할까? 미래에도 계속 호황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앞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혹시 환난을 당하지는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시편 72편은 시편이 원래 5권, 모세 5경처럼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72편은 두 번째 권, 첫 번째 권, 두 번째 권,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썼죠. 근데 이 권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썼다는 설과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한 시의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은 바로 다윗의 꿈이었고 다윗의 미래였어요. 그 미래를 여는 기도를 아마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자기 형님들은 다 어른이에요. 다 어른이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기 때문에 다 백전노장이었어요. 솔로몬은 청소년에 불과해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근데 얼떨결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청소년에 불과했던 어린 솔로몬은 왕이 앉아있을 때 얼떨결에 왕이 앉게 되었는데 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거대한 장벽처럼, 거대한 산처럼 자기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정정한 형님들,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언제 형님들에게 왕권을 빼앗길지 모르는 형님들은 전부가 다 어른들이고 다 나이가 40대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솔로몬은 이제 10대 청소년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형님들은 왕권을 차지하려고 모반을 할지 모르는 익족출발의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백전 노장이었던 요압이 버티고 있고, 여러분, 그런 장군들이 솔로몬은 많이 부담스러워요. 자기는 도저히 이런 사람들을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왕권을 노리는 형들,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사막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들나귀처럼 호전적인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냥 난폭한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쭉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안에는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어린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첩첩산중의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나 정치를 잘했어요. 너무나 평화 시대를 연 거예요. 왜 솔로몬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서 그 조언을 들으면서 그 지혜로운 신하를 참모로 놓고 그렇게 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평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혼자 결정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도 참고로만 들었지 자기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모든 지혜를 냈던, 직접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지 그런 꼭두각시가 아니었어요. 아니면 강한 군대를 양성해서 칼과 창으로 무력을 통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모가지를 치고 다 죽이고 강권에서 철권 통치로 다스렸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쟁도 하지 않아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솔로몬은 미래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열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미래의 축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바로 어떤 시절이 와도, 어떤 계절이 와도, 어떤 때가 와도 과실이 많이 맺힐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시편 1편 1장부터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미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시편 1편에서 나옵니다. 바로 복 받는 비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계속 읊조리면서 즐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바로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과 기득권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요.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아요. 그냥 진영 논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왕따 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쫓겨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보다는
당의 결정이니 아니면 어떤 분의 뜻이니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뜻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영혼을 파는 길이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출세하기를 원치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악한 사람들을 따라갔던 그 결과는 바로 뻔히 수치와 치욕과 능욕을 당하고 모든 창피는 다 당하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이 올라가요. 산에도 높은 산만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바람 불고 쓸쓸하고 내려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자기가 막 높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돈이 그냥 막 들어와요. 돈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기고 조금만 부탁을 해도 막 돈을 갖다 주고 그래서 그냥 눈치껏 그냥 밑에 사람들이 다 돈을 주니까 여러분 그런 또 본인이 또 요구를 하면 또 요구할 가능성이 많죠. 유혹이 많죠. 그러면은 돈을 다 갖다 줘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쉽게 돈을 모으고 여러분 쉽게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구린내가 얼마나 납니까? 악취가 나고 그게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말씀에 웃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맛보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정말 엔조이하는 거예요. 몰입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사랑하고 체험할 때 드디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제를 쫓아서 과실을 맺는 어떤 상황이든지 가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미래가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시편 1편을 지속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덤덤해지고 딱딱해지고 심지어는 교만해집니다. 심지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면 이제 세상을 더 좋아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처럼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 때 신앙을 처음 가질 때는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성공하고 나면 이제 성경을 더 이상 깊이 읽지 않아요. 또 기도도 짧아지고 또 은혜 받았던 설교도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를 평가해요. 너무 길다.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조명이 좀 밝았으면 또 마이크 톤을 좀 높았으면 또 복장이 또 더 정말 시원하게 했으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더 모일 것인데 이 모든 걸 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면은 더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더 돈을 벌게 되어지고 더 유명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말씀을 엔조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정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자신 알아요. 시편 1편을 정말 첫사랑이었을 때 처음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지금은 덤덤해지고 잘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미래의 축복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시편 72편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왕의 취임식이 있어요. 이런 퍼레이드를 준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악수를 하고 요청을 하고 또 꽃을 돌리고 또 축하 어느 때 파티가 있으니까 와달라고 막 하면서 모든 사신들을 부르고 모든 문무백관들을 불러서 돈을 쓰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잘 좀 도와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잔치를 하지 않고 축하 파티도 하지 않고 인사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퍼레이드 행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봐야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사람,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려서 아무리 인사하고 행사하고 도움을 청해도 내 자리를 얼마 보장되지 못한다. 절대로 보장되지 못한다. 내 자리는 얼마 가지 못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1,000번제를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자세는 나는 오래 못 갑니다. 나는 이 사람들 앞에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는 울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몇 달 동안 소를 다 각을 떠가지고 모든 불을 태워서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태우는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겠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밖에는 그리고 이 중태한 직업을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았어요. 네가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참으로 전적으로 기름 부심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나머지 다른 것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장수의 복까지 그리고 전쟁에서 모든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내가 다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미래가 솔로몬이 알았어. 다윗의 개인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등불을 꺼치지 않고 날마다 정직하게 살고 평생 동안 그렇게 했지만은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끊임없는 배반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사람들의 그 수라의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몰라요. 계속 자녀들은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모반 사건이 일어나고 요압이라든가 여러분 수라의 그 아들들은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정말 시스템에 부흥의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결국에는 불이 꺼져버리고 결국에는 다 사막의 이리 같은 사람들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체 모든 사람을 깨우는 모든 사람의 불을 붙게 만드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이 바로 일천번제 드리는 거였어요.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변하지 않으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조금이 아니라 포커스처럼 능력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어떤 바람이 불다 할지라도 들지 않는 죄악을 거슬리고 그 죄악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개인적인 영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영성을 국가 전체에 불을 붙이는 교회 전체에 불을 붙이는 계기로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불이 붙었어요. 그러나 그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한철 장사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교회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왔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일을 우리가 일으켜야 합니까? 미래에 계속적으로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웅비하면서 계속 날아올 수 있는 추락하지 않고 계속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흥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솔로몬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전 교회를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전 교회 시스템으로서 바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은혜를 받고 정치를 해가는데 일관성 있게 그래서 그의 정말 기도는 바로 오늘 시편 72편의 핵심이 바로 1절 2절이죠. 1절 2절 어떤 일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7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그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제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정말 변치 않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의 관점과 그의 심장을 가지고 계속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백성들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그리고 그를 붙잡도 못하기 때문에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왕의 자녀 그를 붙잡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 왕들의 역할이죠. 그러한 사역자들 그걸 계속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바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여러분 공의로 재판하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많은 정치관들이 여러분 정치할 때 막 바꾸죠. 막 바꾸고. 공법을 화수같이 물처럼, 정의가 물처럼 흐르는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이 강 바닥에 뭘 설치를 안 해야 돼요. 물이 그냥 막 흘러갈 수 있도록. 근데 모든 정치인들이 바닥에다 뭘 설치하죠. 규제하죠. 규제하고 뭘 또 규제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뭐 하나 하려면은 법이 그냥 너무 까다롭게 돼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해요. 않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데 그걸 다 없애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진짜 정치를 잘한 사람은 이 정치가가 누군지를 모를 때 백성들은 그냥 자기 그냥 신명나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여러분 회사원들은 자기 회사를 정말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 다니면서 자기 제품을 판매하면서 막 정말 증대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규제를 둬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요. 뭐 돈을 줘가지고 세금을 뜯어냈고,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더 나가니까 안 해. 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그리고는 참으로 정말 정직하게 살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속에서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 마음에 붙은. 이 솔로몬의 정책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일관성 있게. 그리고 어떤,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강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여 압제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 압제가 통제하는 거죠. 막 그냥 막 강제로 시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교회에서도 막 강제로 시키고 막 억지로 시키고 막.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깨달아서 하는 것이 최고.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눈에 보이면 알죠. 어떤 걸 고치면 쓰겠다. 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젊었을 때는 막 말을 하고, 자기 말이 안 통하면 막 이 교회는 사람을 인정도 안 한다고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깨닫는 거, 깨달았을 때 아무도 말도 없이 그냥 그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 처음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이라는 게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창기가 두 창기가 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난 한 창기가 아들을 잡다가 자기 몸으로 눌러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잘못 판단하면 다른 사람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장녀가 있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흥의 물결과 말씀을 해도 여러분 전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또 할 것 다 하면서 죄짓것 다 지면서, 그런 게 우리 인간이잖아. 그런데 솔로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의 모든 정책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고 일관성 있게 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우기 시작해요. 그들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찍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런 부흥의 첫 번째의 징조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뒤에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무백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우니까 사기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다는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 경배하다. 경배.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방 사람들처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해. 태도가 달라지고 근무 태도가 달라지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근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장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모든 맡은 바 소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져.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져.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솔로몬 혼자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알았어요. 이 나라가 전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지 않는다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불을 가져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일천번제였죠. 일천번제였고 예배였고 기도였어요.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눈물로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령의 등불이 임한 것이 왜 임했습니까? 교회 전체에 임했던 것이 바로 전심으로 40일 동안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보내어서 아니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목 좋은 곳에 사업의 아이템을 넘겨줘서 유산으로 남겨줘서 그들이 미래에 잘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여러분 계속 나오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벤풀 위에 떨어지는 소낙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여러분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다 전쟁하지 않아도 적들이 다 굴복하고 도저히 농사짓지 못할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곡식이 얼마나 잘 되든지 늘 온수관계 했던 사람들이 어떤 꼬투리만 잡아서 그냥 그 나라를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냐고 배우러 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 일천번제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바로 그 결과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펼쳐지게 되죠. 축복의 미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정감 운동이 벌어지고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운동이 벌어지고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늘 깨어있는 삶을 전 나라가 전 내각들이 그렇게 되니까 하늘에서 은혜가 빛처럼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계속 차고 넘치는, 경제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광야에 사는 사람은 아주 성격이 아주 싸납고 마치 들나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고 칼이 먼저 나갔던 사람들. 그런 거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굽히는 거예요. 다 굽히고, 그리고 원수들은 부복하면서 땅에다 머리를 대면서 막 정말 용서해 주라고, 한 번만 정말 봐주라고, 다시는 당신에게 도전하지 않겠다고 부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어떤 지혜로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정치로 될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어떤 제도를 통해 사람을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모두 이제는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있던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교육시키고 그런 자녀들을 이끌어내고 미래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만들어낸다면 어떤 대한민국이 되겠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져요. 우리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예물을 가지고 모든 돈이 다 몰려 들어온 거죠. 모든 돈이 다 몰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더 엎드리고 더 사려 깊은 더 인간적인 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요.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과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눈앞에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희생을 정말 존귀 여기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다 구원시켜내는, 여러분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지고 관계 회복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를 여러분 무엇으로 그 미래를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부음으로.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여러분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복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너무 잘 돼요.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네바론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들의 이름은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회화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솔로몬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솔로몬 시대 산꼭대기는 사실은 바위밖에 없어요. 땅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농사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지에다 농사짓는 거예요. 그러나 평지는 말할 것도 없고 산꼭대기에는 오직 물을 끌어다가 산꼭대기를 올려서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이 평지는 전부 저수지를 막아서
수리시설을 하면은 전부 물을 통해서, 가물을 통해서 다 농사 질 수 있는데, 산꼭대기는 하늘에만 바로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잘 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정도로 하늘에서는 비를 보내주시고 햇빛을 보내주시고 모든 여러분 태풍을 막아주시며 모든 것이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의 열매가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그냥 열매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처럼 예루살렘 전체가 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에 있는 자가 땅이 풀같이 성에 있는 자는 땅에 풀같이 왕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미래에 있다는 사실. 어떤 미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는 사람. 시편 1편의 대칭점이라고 하죠. 시편 1편을 딱 이렇게 꼬굴려서 대칭을 딱 만들면 72편이 있다고 해요. 시편 1편은 개인으로 삶으로서 개인의 경건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 속에, 높은 산에서는 적들이 오지 않지만 낮은 산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나 높은 산과 낮은 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리라. 왜 평화가 임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못 오도록.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쳐오지 못하도록 계속 천군 전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있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만드는 길은 어떻게 만듭니까? 솔로몬처럼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아야만이 그런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여러분 부귀와 장소와 모든 영광, 너희 혼자는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왕, 넓게 일할 수 있는 그 왕, 탁월한 기름부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으로 교회 전체에 참으로 정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이 시편 72편은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기이한 일들. 홀로 하나님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요. 도저히 이 가정에서 이런 자녀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기업체에서 이런 정말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기이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늘 걱정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게 만들려고 집이라도 한 채 남겨주려고 어떻게든지 벌어가지고 아웅다웅하지만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남겨주면 자녀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기도,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 여러분 솔로몬도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다 한계, 다윗도 한계에 부딪히고 엘리야도 한계에 부딪히고 세상의 모든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다 한계에 부딪히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왕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마 저 끝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성령의 기름심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지 않아요.
르호보암 때 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도 배교하죠. 솔로몬도 다 나중에는 여러분 다 나중에는 다 배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영원한 왕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뭐냐?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불을 붙게 해달라고, 기름 부음을 당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미래를 여는 길이 참으로 성령의 기름부심이고 헌신이고 예배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금방 마음이 나태해지고 금방 주님 세상을 좋아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며 맥체인 성경을 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물줄기를 발견하게 도옵소서. 축복의 미래를 여는 놀라운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일관성 있게 미래를 향하여 계속 천천히 나가는, 계속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바꿔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